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격 없고 부족한 죄인, 오늘 이런 은혜로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귀한 통로가 되어주신 우리 권정열 목사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제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다른 자격은 없고 권정열 목사님의 친구라는 자격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 권 목사님 정말 제가 학교 같이 다닐 때부터 그야말로 양반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양반. 매사에 신중하고 또 아주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친구지만 정말 저에게 귀감이 되고 또 본보기가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이렇게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교회를 정말 주님의 사명으로 알고 목회하는 목회자는 아마 저희 총신에서 굉장히 드물까 싶어요. 저희 학교 출신이 이렇게 목회하는 건 저도 들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진실하고 좋은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삶 너무 축복하고 또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별명이 대학로 삐끼 목사입니다. 삐끼가 뭔지 아시죠? 네. 호객행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티켓을 다 예매해가지고 대학로에 나가서 공연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삐끼가 별로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예전에 저는 이제 공연 제작만 한 30년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공연을 열심히 막 대학로에서 올릴 그 즈음에는 그런 뭐 인터파크니 이런 예약 사이트들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오직 대학로에 나와서 그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통합부스에서 거기서 공연을 초이스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아주 삐끼들이 장사진을 치고 오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 극장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열심히 대학로에서 제가 한 6년간 삐끼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기독교 연극, 기독교 뮤지컬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열심히 막 삐끼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교 통합 측의 한 목사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삐끼 목사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글을 쓰시는 글쟁이여가지고 그 다음 주에 어딘가 통합 측의 신문인가 잡지에 글을 쓰실 때 대학로에 삐끼 목사가 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대학로 삐끼 목사가 됐어요. 최근에는 만석이라고 하는 호를 하나 받았습니다. 유정현 전도사님이라는 아주 이 기독교 문화사역계에는 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께 호를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만 뭐예요? 호가 그랬더니 만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 더 북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뮤지컬이 정말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객석 점유율이 99%입니다. 대학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연계 전체에서 지금 1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거의 매일 오늘 전 여기 와 있지만 오늘도 공연 중인데 오늘도 또 만석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이 그렇게 놀랍게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을 그 극장에 채워주고 계셔서 저에게 만석이라는 호를 붙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좀 이름은 호는 좀 촌티나지만 제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네, 만세 반석 되신 주님만 따라가자 이런 믿음으로 그 호를 받았는데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놀랍게 주님이 객석을 매일매일 1년 동안 370회 공연 주일만 빼놓고 매일같이 공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팀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1월 2일부터 공연 시작했는데 한 팀이 120회 공연을 했어요. 미친 짓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누구 하나라도 감기 걸리거나 목소리 안 나면 공연 중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루하루 일용할,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일용할 체력, 일용할 목소리를 주셔서 120회 공연을 하게 하시고, 지금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 팀이 돼서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는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이에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정말 죄 많이 짓던 저를 비롯해서 죄덩어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십자가 복음 앞에 생명으로 딱 저희가 서게 되니까 알게 된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뭐 저희가 모태신앙들이라, 대부분 모태신앙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날 위해 죽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 위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Jesus Christ died for us 할 때 이 for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갖는 의미가, 이게 헬라어로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benefit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익을 위해서 죽은 거죠.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substitution인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건 1대1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가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표 달고 죽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거예요. 김관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죽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좀 더 살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좀 더 살지만,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안락한 삶, 예수 믿고 좀 더 안전한 삶, 예수 믿고 좀 더 편안한 삶, 그런 삶 따위를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을 얻은 날, 저희들은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 for라는 의미, 그 휘페라는 단어의 또 한 가지 마지막 의미가 뭐냐면 representative인데요, 대표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1대5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방된 이후에 이거 실제로 있는 기록인데, 어떤 아주 구석에 있는 시골 마을의 경우는요 1년이 지나도록 우리나라가 해방된 걸 몰랐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무슨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통신이나 방송이나 이런 게 열악하던 시절이니까, 시골 한쪽 구석에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여전히 창씨개명한 일본 이름을 쓰고 여전히 일본 말을 하고 일본 옷을 입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1년 뒤에 대학생들이 가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해방된 걸 모르고 계시더래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농촌에 찾아다니고 이렇게 구석구석 들어가는 일들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농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때부터 생긴 건데요. 알려주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아직도 강점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단의 노예로, 내 자신의 자아의 노예로 살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복음을 선포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미션이 오는 거죠. 여기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저희들 모두가 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쟁이들이, 그 뮤지컬쟁이들이 다 종신 문화예술 선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셨고, 저희들 무소유 공동체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은혜로운 정황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 여주에서 약 60명이 함께 살면서 성인들만 40명, 아이들이 20명,
이렇게 60명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은혜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희들처럼 뭐 이렇게 무소유 공동체가 되십시오, 뭐 종신 선교사들이 되십시오 형태적으로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과 실제가 되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그리고 정신과 근본은 조금도 이 기준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형태는 달라도 근본과 핵심은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한우리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한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영적인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사람들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생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강력하게 교회 안에 자리하고 또 이것이 날마다 더 강화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름 그대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하늘 가족, 더욱 사랑하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기서 설교를 딱 마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그죠? 근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직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야 되겠습니다. 빨리 한번 찾으시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물을 너무 많이 종류별로 주셔서 제가 뭘 마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창세기 3장 1절. 자,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유명한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는 이 사단에 유혹하는 장면이죠.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지금 한 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했습니까? 네? 거짓말했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보실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껏 먹어라. 네 마음껏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야기가 이 본문이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냐? 그거 에덴 동산에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꼴 안 당하지 않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그런 시험을 하셨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선악과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너무 놀라운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코끼리는 누구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코끼리는 누구의 형상이죠? 코끼리요. 코끼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형상 영어로 하면 이미지인데 누구의 이미지예요? 코끼리죠. 아멘이잖아요. 그죠? 코끼리를 사자의 형상이라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이에요. 맞죠? 맞아요? 사자는요? 그럼요. 당연히 사자 형상이죠. 장미꽃은요? 당연히 장미꽃이죠. 장미꽃을 보고서 나팔꽃의 형상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so natural,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자기의 형상이 아닌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딱 한 존재만 자기 형상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누구요? 사람은 그럼 누구 형상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사자는요, 사자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냥 사자처럼 살면 돼요.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이기 때문에요, 그냥 코끼리답게 살면 돼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아시죠? 그럼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야 진짜 사람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답게 인간이 살아야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절대권입니다. 절대적인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은요, 그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 거 아시죠? 항상 상대적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요 100년 전만 해도 동성애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요, 만약에 자기 가문에 동성애적, 그 당시에는 남색이라고 표현했는데 남색하는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 녀석이 어려서부터 남자인데 계속 남자애를 좋아하고 동성애적 기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느 날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상의해가지고 보쌈을 해가지고 야밤에 얘를 이게 그냥 납치하듯이 싸가지고요, 먼 동네 산에 가가지고 죽여서 파묻었어요. 온 집안의 망신이거든요. 폐가 망신하는 거거든요. 100년 전에 동성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이, 우리 민족의 기준이 그랬다고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으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완전히 미개인 취급당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요, 절대로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한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찬성해 줬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다 갑부들이에요. 패션과 디자인 산업의 선두주자들이거든요. 그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못 치러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나쁘면 악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이 죄의 위험성을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결정권,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태초에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자기에게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결정권을 가진 존재가 이 땅에 창조된 존재들 중에는 없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인간을 그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처럼 선택이 가능한 존재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장선아라고 하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아내에게 선아야, 내가 널 사랑해. 수많은 여자애들이 있지만 나는 널 사랑해. 너 나랑 결혼해줘. 너 주변에도 수많은 남자애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남자애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줘. 내가 널 선택했듯이 너도 날 선택해다오. 이렇게 프로포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 굉장히 엽기적인 말인데, 날 선택해줘 이렇게 해놓고 제 집사람 주변에 있던 모든 남자애들을 죄송해요, 잠 깨시라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온리 저희 집사람 주변에 남자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거 사랑일까요? 그 엽기입니다. 그거는, 그죠? 엽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인격적인 결정이 수반돼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요, 에덴 동산 일 시키시려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일을 맡기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일어나도록 만드신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일 부려먹으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선택 없이, 선택의 권한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뻥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선악과가 없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라는 게 맞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지으셨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로 지으신 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로 하여금, 야, 니들이 말이야 날 선택하지 않아도 난 상관없어, 까짓거 다른 별에다 또 지으면 되지 뭐, 만약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든 말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말든 어차피 전지전능하시니까 다른 데 또 지으면 되지, 만약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뭐 오히려 더 잔인하게 선악과를 많이 만드셨겠죠? 에덴 동산에 많은 곳에 선악과를 심으셨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의 중앙, 에덴 어디에서 봐도 딱 보이는 가장 공개적인 자리, 음침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서 봐도 다 보이는 가장 공개적인 자리에 선악과를 딱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악과만 심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이나 옆에, 제가 생각할 때 앞일 것 같은데, 선악과 앞에 생명나무를 딱 심어 놓으셨다고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계속 생명이 연장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뒤에 숨겨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이 두 나무를 딱 심어 놓으시고, 사람이 마음이 유혹을 당하고 시험에 당해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러 갔다가도 앞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인데 내가 이럴 수 없지 하고 생명나무 따먹고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나무를 제끼고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사단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뭐라고 또 거짓말합니까? 야, 너 그거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지 아냐?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이 온 우주 만물에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 계셔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 되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 그거 먹으면 너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이 말 속에도 이미 거짓말이 숨어져 있죠.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 함정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은 되는데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먹는 날에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아니 절대로 안 죽어. 주님은 분명히 절대로 죽는다고 했는데 절대로 안 죽어라고 말했어요. 아마 하와는 그걸 딱 따먹는 순간 진짜 안 죽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지금 꽃이 보기에 참 좋지만 이 꽃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왠지 아시죠? 여기 지금 간신히 꽂아놓은 물에 의해서 연명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수분이 다 마르면 이 꽃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대지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잘라진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잠시 살아있는 듯 보이는 것뿐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죽음이 시작된 거죠. 실제로는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더 큰 의미는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포함한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한 거 여기도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들이 자기들에게 좋은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러 들어오면 안 돼 하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화영검을 두셔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 죄덩어리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계속 연명하면 이 죄덩어리 인간들이 영원히 살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생지옥 되는 겁니다. 생지옥.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아시죠? 곧장 가인과 아벨 살인을 저지르고 라멕이라는 놈 나타나고 노아의 방주 때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 퍼져나가잖아요. 생지옥이거든요. 생지옥. 죄덩어리 인간이 영원히 살면 그게 생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나무 못 먹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실제로 사실처럼 보여요. 왜? 그 다음에 인간이 보면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잖아요. 자기한테 이제 뭐가 선이고 뭐가 good, 뭐가 좋은 거고 뭐가 bad, 뭐가 나쁜 건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자기한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몰랐어요. 인간은. 왜? 알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누리면 되는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처럼 순간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도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끊임없이 판단해야 돼요. 나에게 뭐가 좋지 뭐가 나쁘지 계속 판단해야 된다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저 설교가 나한테 좋은 설교가 나쁜 설교인가, 저 목사는 나한테 좋은 목사인가 나쁜 목사일까 계속 판단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비극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지 계속 판단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60명이고 그중에 아이들이 20명인데요 요 20명 꼬마놈들 3살, 2살, 뭐 5살 신생아 뭐 다 있어요 지금. 근데 그 20명의 아이들이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태어난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돼도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태어난 지 한 6개월만 되면 그 6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요, 저희 공동체 이모 삼촌들 40명을 다 구분해요. 안 믿겨지시죠? 공동체로 살아보세요. 다 알게 돼요.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돌쯤 되면요, 자기한테 어떤 삼촌이 진짜 유리한지 다 알아요. 놀랍습니다. 아이들의 이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딱 알아요. 저 삼촌은 내 편, 저 삼촌은 조금 안 좋아. 벌써 1살쟁이가 다 알아요. 돌쟁이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저죠. 저를 큰아빠라고 애들이 부르는데, 큰아빠가 나타나면 먹을 거를 줘. 큰아빠가 이 공동체의 대빵이야. 큰아빠가 오케이 하면 뭐든지 우린 먹을 수 있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만 나타나면 애들 난리 나죠. 그만큼 애들이 영악해요. 자기에게 좋고 싫은 게 딱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좋고 나쁜 걸 끊임없이 구분하며 살아요. 이게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밥 한 번 먹으려고 해도 짜증 나잖아요. 뭘 먹어야지? 뭘 먹어야 나한테 좋지? 계속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이런 말이 그냥 우리한테 제일 쉬운 말이잖아요. 그냥 고르는 게 피곤해요. 사실은 나한테 뭐가 좋고 나쁜 건지를 고르는 게 정말 피곤하고, 그걸 골라서 그게 진짜 나한테 좋은 거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고를 땐 그게 나한테 정말 좋은 거였어요. 근데 앞불싸 조금 지나 보면 아닌 거야. 아니, 왜들 아닌 척 하세요? 아니, 결혼만 해도 그러시잖아요. 나한테 제일 좋은 줄 알고 고르셨잖아요. 딱 6개월 지나는 순간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내 인생 최대의 실패구나. 이런 실패 선택을 하다니. 뭐 이런 생각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에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건지 몰라요. 사단이 한 말이 다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인간을 죽인 거예요. 정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나의 기준이 죽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게 선이고 내가 이게 악이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기준, 이 자아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기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때 이후부터는 더 이상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성경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오직 성경이면 충분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성경이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면, 아멘. 아멘이시죠? 성경이면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나의 존재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지만 인류 역사에 성령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 성령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거 성령께서 필요하면 해주시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나의 생명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닫는 건, 그게 내 생명처럼 되는 건 거듭남이지만,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중요한 건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 뒤에 나타나야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성경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성경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면 그건 그냥 중연불처럼 되는 겁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말의 의미가 나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강령이 오직 성경인데, 솔라 스크립트라인데, 이 외침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성경에 자신의 삶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3장을 통해서.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는 것,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인가?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도 왜곡할 수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가겠습니다. 빨리.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9절 가겠습니다. 31장 19절. 네, 31장 19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옛날에 아직 책으로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존했냐 하면 외워서, 근데 외울 때 주로 뭐에 의존해서 외웠냐면 노래로 외웠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명령인데, 그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했는데, 그 노래를 이제는 써서 적으라는 거예요. 노래를 적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노래로 부르고 있는데 그걸 아예 적어서 후대 사람들이 계속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대로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보존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신명기 17장 한번 가보실까요? 좀 앞쪽으로. 17장 18절. 신명기 17장 18절. 이 부분은 앞에 이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게 되면 그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왕도가 있다. 그 왕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왕도의 하이라이트가 이 말씀인데, 신명기 17장 18절. 자, 18절, 19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서의 원본은 성전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등사본, 카피를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 2세들을 위해서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이 70인역에 보면 이 구절에 여기 등사본이란 말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피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노미온이란 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라고 하는 헬라어 제목이 붙은 겁니다. 듀트라나미라고 하는, 영어로 듀트라나미라고 하죠. 이 신명기라고 하는 구절이,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이 구절에서 온 것이에요. duplic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카피해서 보관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편 102편 가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8절. 시편 102편 18절. 시편 102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기록된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결정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떠한 의미로 이 땅을 사셨는가? 19장 28절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36절 보세요. 36절도 이야기합니다.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성경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여기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 66권의 결론이 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사실 성경 66권을 다 대표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성경 66권의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많은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그 앞에 있는 유다서 말씀까지 성경 65권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별도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단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부분을 잘라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정통 주님의 교회는 성경 말씀 전체의 맥락에서 그 부분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뚤어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이시죠. 여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전부가 기준이 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할렐루야. 참된 복이 성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는요? 복과 저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가보세요. 22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18절,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복과 저주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전부로 받는 사람, 이 사람에겐 복이 있는 것이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전부로 받지 않아서 뭔가 여기에 자기 구미대로 좀 더 붙인다든지 자기 구미대로 뭔가를 뺀다든지 이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지켜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책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완성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보에 자기들이 세워놓은 자기 교회 안에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을 주보 전면에 앞에다 기록한 교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에요. 지금도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는 분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계시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 구미대로 구절을 바꿔요. 단어도 바꾸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안 믿어요. 다 나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반드시 십자가로 번역해야지만 되는 단어예요. 나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성경의 단어를 전부 다 나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벌을 그대로 받겠죠. 성경의 기록, 이거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 없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제 왜곡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제 왜곡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기록된 말씀의 뜻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진리 전쟁의 양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진리의 전쟁인데, 진리 전쟁인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는 해석 전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바로 이 해석 전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4장 5절 읽겠습니다. 4장 5절.
5절, 6절, 7절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마귀도 이제 똑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기록된 성경으로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이제 우리에게 걸어오는 진리 전쟁의 양상은 해석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해석을. 본문 자체는 그대로 쓰는 것 같은데 그 본문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켜서 해석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걸고 있는 진리 전쟁의 핵심입니다. 신천지요, 구원파요, 성경 그대로 말합니다. 문제가 뭐죠? 그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리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을 해석하는 두 디렉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방향은요, 이겁니다. 한 방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의 방향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단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당연히 중심이 되셔야 맞는 분이지만 표현하자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해석의 방향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셨던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성경의 진정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사단의 이 아주 간악한 이 전략들,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려고 드는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사단의 그런 유혹을 분연히 우리는 분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제가 임의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구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자,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25, 6, 7절 세 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구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32절 보실까요? 32절 같은 장 32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어떤 사건 중심으로?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그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목사님 통해 읽어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 다른 말씀 다 기억 못해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2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왜 읽냐? 영생을 얻으려고. 오케이, 맞아.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거야.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왜 읽냐 하면 영생을 얻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얻으려고 읽어요. 이게 우리의 큰 위기예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개혁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요. 그 개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better life, 이 땅에서의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우 더 나은 인생 정도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그런 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우리한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 사실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개혁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건 맞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영생을 누가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생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세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해답은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내가 너의 영생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데 놀라운 사실은 영생 때문에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사실 우리의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께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심각한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보세요. 그 다음 장 6장 45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6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구에게 온다고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문맥이나 단어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과 주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사자가 많이 나올까? 정말 무서워. 왜 이렇게 사자가 많아? 저는 어렸을 때 그 사자가 다 그 동물원 사자인 줄 알았어요. 왜 시침이 떼세요? 초신자 시절에 다 해보신 얘기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못 단어의 뜻을 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문맥을 잘못 읽을 때도 있어요. 왜?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물론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거보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요. 이 66권은 주인공이 한 분이에요. 여러 명이 아니에요. 딱 한 분이 주인공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시죠?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과 주제를 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는 거,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한번 찾아보시죠. 빨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이거 외쳐주실래요?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성경에 뛰어들라.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뛰어드시는, 성경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시는 한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실 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성경에 뛰어드실 때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그 목표점이 어디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거기를 향하여 뛰어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2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작정이 어떤 작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한 작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그 어떤 한 선교단체에 나이 어린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 기도라는 기도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3번씩 한 달 동안을 제가 그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 개신교의 오래된 전통인데요. 스크립처 프레어라 그래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 장을 읽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장을 읽고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내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이걸 말씀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 기도를 제가 어떤 선교단체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때 본문이 시편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 기도를 함께 했던 그 단체의 선교사님들이 다 나이가 좀 어린 분들, 이제 막 선교사로 허입된 분들이었어요. 뭐 20대 중반 후반 이런 자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 중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시편을 본문으로 해서 한 장 한 장 읽고 그 말씀 기도를 저와 함께 제가 이제 껴서 같이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을 묵상하고 나누는데요, 그분들은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시편의 어디를 읽어도요 그 속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제가 나누는 건 전부 이런 거죠. 이 시는 제왕시로서요, 이게 왕에 대한 시걸랑요. 그래서 이 제왕시의 기본은 이런 거고요, 제왕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네요. 뭐 이렇게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나이 어린 여자 선교사님들이 저랑 같이 말씀 기도를 하고 나면 꼭 2시간 기도를 하는데 2시간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쪼르륵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나눠주신 것 때문에 저희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정말 저희들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저한테는 그분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 멀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 숙소에 돌아와서 어느 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주님 나는 왜 안 보여요? 나는 왜 성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막 주님께 울었어요. 기가 막혀서.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영아, 제 내면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영아, 네가 왜 안 보이는지 알아? 그건 네가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 넌 진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너 아직 토요일 날 되면 LG 트윈스가 야구하면 너는 LG 트윈스가 야구를 어떻게 하는지 넌 알아야 되잖아. 너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다는 목사가 너 토요일만 되면 넌 LG 트윈스 경기를 3시간씩 TV를 봐야 되잖아. 넌 네이버 검색 꼭 해봐야 되잖아. 너는 너무 알고 싶은 게 아직도 넌 많아. 너는. 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은혜가 따로 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내면에.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날 이후 저의 삶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단절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뭘 보셔도 결론을 이리로 가져오셔야 돼요. 내 인생에 뭘 경험해도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그 수많은 것들, 여러분들 제가 자신하는데 우리가 눈 감는 날, 이 땅을 떠나는 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의 강조점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흐름을 극도로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요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원어를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성경을 아시려면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뭐 엄청나게 전문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억하십시오. 전문성은 보편성에 기여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보편성에 기여를 하지 못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편성에 기여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이 번역된 성경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교회 2000년 역사에 엄청난 피가 뿌려지고 우리한테 이 번역된 성경이 왔거든요. 그러면 그 2000년간의 수많은 희생과 피값은 하나님이 그냥 괜히 흘리게 만드신 겁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토마스라는 그 20대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어떻게 목 잘려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문성이 보편성에 기여하지 않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부분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만 절대화하는 사람들, 뭐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유대인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자꾸만 우리의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다서 말씀 분명히, 요한 2서 말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지나쳐가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리스도에게서 멈춰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멈춰야 돼요. 그거 지나쳐가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인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지금까지 오는 동안 다른 거 간증할 거 별로 없고요. 저희가 정말 간증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했어요. 저희는 단체가 시작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단체를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하자면, 제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상하던 중에 제 묵상 본문이 그날 동방박사 본문이었어요. 성탄절이 가까운 즈음이었어요. 근데 그날 동방박사 본문을 읽는데 막 제가 너무 막 마음에 흥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만 이런 기도를 드려버렸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예수님, 받고 싶은 거 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드립니다. 받고 싶은 게 뭔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전부시고 날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아이 전부는 전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만 하세요. 이미 내 전부를 드렸지만 말씀만 하세요. 나 진짜 예수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막 강렬하게 기도를 막 했걸랑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보통 주님은 얘 너무 흥분했구나 너 이러시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쿨다운 될 때까지, 감다운 될 때까지 보통 말씀을 잘 안 주시거든요, 제 내면에. 근데 그날은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만 하세요 이러는데 딱 하는 가지가 금방 떠올랐어요. 그래 관영아? 나 이거 받고 싶어. 이런 그 주님의 내면의 이 음성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딱 짚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주택청약 통장이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한 3, 4년 동안을 열심히 매달 10만 원씩 버가지고 액수는 한 500만 원쯤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순위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 아파트 청약 같은 거 하면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이미 다 그 준비가 된 그런 주택청약 통장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칭찬받은 게 별로 없는데 그거 하나는 유일하게 칭찬받은 거였어요. 아유 기특해. 항상 저를 칭찬해주는 유일한 게 그거였어요. 주택청약 통장.
근데 주님이 그걸 콕 짚으시는 거예요. 주택청약통장. 제가 그거 마음에 딱 그게 울림이 오자마자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주님, 저도 모르게 주님, 그거는 좀 거시기 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장 유일하게 칭찬받는 게 그건데. 그리고 제가 주님 그 타협안을 딱 제시했어요. 무슨 타협안이냐면 저희가 대학로에 나가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11평짜리 월세방에 살았는데 보증금 1,800에 월세 40짜리 월세방에 살았는데 정말 어떤 시점에 완전하게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바로 다음 끼니가 없었어요. 돈이 완전 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다급하니까 아니 남편과 아내가 이게 가족을 못 먹이면 어떡해요. 근데 저는 사역자고 선교사로 들여졌으니까 다른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막 백방으로 막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게 그 주택청약 통장이었어요. 급한데 무슨 주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 통장 들고 해화동 지점, 대학로 해화동 지점 국민은행에 올라갔더니만 그건 또 주택청약 통장이 2층에 있어. 2층은 올라갔어요. 그 코너에 가가지고 통장을 딱 내밀면서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뭐 300 얼마인가 모였을 텐데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코너에 앉으신 분이 상당히 좀 약간 우락부락한 아주머니였어요. 조금 무섭게 생긴 분이었어요. 예. 나이는 한 40대 뭐 중반쯤 돼 보시는 아주머니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통장을 딱 받으시더니만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이제 1순위가 돼가는 통장이잖아요. 딱 보시더니만 손님 억양이 무서웠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요 해지하시는 통장이 아니에요. 손님이 이 땅에서 손님의 명의로 집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유일한 가능성인데 이걸 지금 이런 건 해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손님.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다음 끼니 제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랬더니 아유 참 답답하시네. 손님 여기 있는 액수만큼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돈 융자해 드리니까 이거 그냥 융자해 받으시면 돼요. 요 액수만큼은 이건 해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아 그렇군요. 예 알겠어요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제가 이거 500만 원 이거 돈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이 돈은 난 진짜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은행에 가서 500만 원 융자 그대로 받아서 예,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헌금할게요. 그럼 됐죠? 하고 제가 타협안을 딱 제시했다고요. 주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면에 뭐라고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냐면 관영아 넌 맨날 나한테 기도할 때 그러지. 만유의 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내가 만유의 주 하나님인 거 믿냐?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 믿냐? 아멘이죠. 아버지 믿죠. 야 그럼 내가 모든 게 다 내 건데 네 통장에 있는 500만 원 내가 받고 싶겠냐? 내가 겨우 그 500만 원 받으려고 내가 너한테 주택청약 통장이라고 짚었겠냐? 제 마음에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주님은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관영아 내가 받고 싶은 건 500만 원이 아니라 네가 너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너의 집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네 명의의 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어떤 그 바람, 그 가능성, 나는 그게 받고 싶은 거야. 주님이 제 내면에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데 제가 더 이상 핑계는 못 대겠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주님. 아이 말씀하셨으면 그거라면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주님.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거 저희 집사람은 상의 안 하겠습니다.
상의하면 보나마나 혼날 거니까 나 상의 안 합니다. 그 주일날 아침 예배 시간에 저희는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라서 연극쟁이들을 모아놓고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예배를 소극장 어둠침침한 카타콤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날 아침에 그냥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를 했죠. 요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 묵상하던 중에 동방박사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주님 마음껏 제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콕 주님이 집어주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해서 주님께 몽땅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딱 이렇게 제가 그냥 막 그대로 외쳤어요. 우리 집사람 쪽으로 안복을 외쳤죠. 안 봐도 보여. 근데 그 광선이 눈에서의 광선이 느껴져요. 아니다 달라 겁이 나서 슬쩍 쳐다봤더니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끝나고 나 좀 봐.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 집사람이 잠깐 들어오세요. 방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많이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 많이 들었던 대사 제가 그대로 들었어요. 도대체 난 너한테 뭐니? 다 네 맘대로 할 거니? 뒤지게 혼났죠. 그러나 어떻게 선포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통장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다시 국민은행으로 가면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면서 횡단보도에서 딱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짓궂은 기도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예수님, 저 오늘은요 그때 그 무서운 직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제가 딱 해지해 주세요 하는 순간 다다다다닥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해지해 주는 착한 직원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아주 짓궂은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또 주님은 그런 기도는 진짜 응답을 잘하세요. 2층에 딱 올라가서 오늘 딱 보니까 이제는 아줌마가 아닌 처녀였어요. 싱글 처녀인 게 분명한데 그 젊은 처자에게 제가 그걸 주면서 은행원에게 드리면서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근데 진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마디도 물어보질 않아. 그냥 다다다다다다 네 하더니 다다다다 하면서 해지를 그냥 막 빨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부하가 올라오면서 무슨 이런 무책임한 은행 직원이 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주택청약 통장을 지금 해지하는 건데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제가 슬쩍 던졌어요, 말을.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잘 쳐다도 안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 뭐 이 통장이 필요 없어지셨나 보죠, 뭐.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였어요. 좋은 뜻이었어요. 아, 손님이 다른 데 집을 얻으셔서 더 이상 이런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게 되셨나 보죠. 그 뜻이었어요. 저한테 좋은 뜻으로 해준 말이에요. 더 이상 이 통장 필요 없을 만큼 집이 생기셨나 보죠. 뭐 이런 의미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 말을 딱 저한테 던지는데 그게 저한테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관영아, 축하해. 너 더 이상 이 땅에서 네 명의로 된 집 필요 없어. 축하해. 이런 예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리는데 정말 눈물이 월칵 올라오더라고요. 그 500만 원 해지하고 중국 선교에 제가 헌금하고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 다시 딱 섰는데 집으로 건너가기 위한 횡단보도 앞에 딱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뒤통수에 탁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시편 90편 1절 말씀인데 안 찾으셔도 돼요. 시편 90편 1절 말씀을 딱 떠올려주시는데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딱 떠올려 주시는데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지만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거든요. 모세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의 집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그 럭셔리한 바로의 궁전에 살지만 결국 자기 집이 아니고 40년 만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자기 집이 아닌 집에서 서름받고 살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사명받고 돌아와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던, 한 번도 자기 집이 없었던 그 모세의 시,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 저에게 딱 떠올려 주시는데, 그 신호등 앞에 서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집에까지 제가 어떻게 걸어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주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집이시라는데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가 종신 선교사들로 더 이상 우리의 명의로 된 거처 없이 공동체로 함께 살 수 있게 만드시는 첫 번째 걸음이었어요. 저희가 공동체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원래는 공연을 앞두고 사람들을 뽑고 공연이 끝나면 해체하는 일종의 기획사적인 형태로 이 팀이 출발했었는데, 저희가 함께 사는 문화행동 아트리 선교단체가 되면서 종신 선교사들의 극단이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또 받았던 말씀이 고린도서 6장 14절이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작업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이 종신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너희들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 됐으니까 난 너희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보겠다. 주님의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112 프로젝트라 그래서 10년 동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매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0하루 동안만 창작 뮤지컬을 올리는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했거든요. 대한민국 공연사에 한 팀이 10년 동안 매년 뮤지컬을 창작한 팀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 일을 했는데요. 근데 항상 앞에 기획사 시절 3, 4년 동안은 외부 인원들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왜? 저희들은 모였는데 대부분 배우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극작, 아니 대본을 써야지 창작 뮤지컬을 만들 거 아니에요. 대본 쓴 사람이 거기 아무도 없어요. 작곡, 뮤지컬 하려면 누가 노래를 써야 되잖아요. 작곡을. 우리 안에 그런 걸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배우야, 다 배우. 근데 그 말씀을 딱 받아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저희가 삥 둘러 앉아서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공동체의 말씀으로 받았다. 어떡하냐? 나한테는 이 말씀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 안에서 그냥 하라 그러신다, 주님이. 기도하자.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나를 대본 쓰라고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 주시는 사람 기도 끝나고 손 들어. 기도해. 주여. 기도하고 눈 뜬 다음에 빨리 손 들어. 마음 받은 사람. 아무도 안 들어.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지명하여 부르는 거야. 황장현, 요번엔 너야. 에? 저 아무도 대본 써본 적 없는데 너야. 작곡은 내 작곡이요? 동현이 너야. 저 노래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부르기만 해봤지 난 노래 못 써요. 너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외부 인원과 작업했을 때 작품과 저희 몸 안에서 그렇게 주먹구구로 만든 작품이 어떻게 달랐겠는지는 아시겠죠. 저희끼리 만든 작품을 딱 올렸는데 난리 난 거죠. 이게 뮤지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노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흥얼거리면서 만드는 노래 수준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와, 그 열화로 112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제가 소환을 당했어요. 평상시에 저희 아트리를 너무나 사랑해줬던 대학교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후원도 많이 하시고 계속 우리를 격려했던 분들이에요.
정말 일반 극단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교계팀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격려해 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로 갔어요. 밥을 그냥 엄청 잘 먹여주시더라고요. 원래 욕하기 전에 밥부터 먹이는 거잖아요. 잔뜩 먹었죠, 밥을. 맛있게. 밥 먹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는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트리가 그래도 교계에서 그래도 이 공연으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훌륭한 팀이라고 우리는 믿어왔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왜 그런 작품을 만드셨나요? 저희가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성경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가요? 그날 밤에 공동체에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주님,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거면 고쳐주세요, 주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관영아, 너 맨날 기도하는 게 천지의 창조주 최고의 아티스트이신 하나님 아버지, 너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잖아. 사실이냐? 아멘이죠, 아버지.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내가, 네가 만약에 브로드웨이에 가서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진과 최고의 배우들을 데려다가 레미제라블, 캐치, 오페라의 유령을 능가하는 이 인류 역사에 다시는 만들 수 없는 뮤지컬을 네가 만들었다고 치자. 전무후무한 최고의 걸작을 만들었다고 치자. 네가 그거를 나에게서 공연을 해줄 때 내가 너희들의 공연을 보고 와, 브라보, 너네 최고다, 너네 퀄리티 죽인다, 야, 내가 너희들의 작품을 보고 그렇게 평할 것 같으냐? 하고 제 내면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주님께는 터무니없는 거죠. 그치? 내 앞에 너희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건 그 먼지만도 못한 거야. 그거는 똥만도 못한 거야. 배설물만도 못한 거야. 권영아, 너 다시는 나에게 퀄리티라는 말 하지 말아라. 난 퀄리티를 받는 하나님 아니다. 나는 이런 걸 제일 혐오한다. 줄리어드 음대 바이올린 교수가 유럽 여행 가가지고 어느 날 유럽 여행 중에 유럽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줄리어드 바이올린 교수입니다. 제가 여행 왔는데 오늘 한번 제가 특주 한번 예배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쫙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제일 혐오한다. 난 꼬마애가 나는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고서 깽깽깽깽깽 한 주간 내내 마음을 다해서 연습해서 와서 엉망진창으로 깽깽깽깽깽 연주하는 걸 나는 기쁨으로 받는다. 주님이 저의 내면에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너 다시는 퀄리티라는 말 하지 마. 나는 퀄리티를 받는 하나님 아니야. 너는 그냥 내 말씀에 순종하면 돼. 제가 주님께 여쭤봤죠. 그러면 주님은 퀄리티를 받지 않으시면 뭘 받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난 오직 하나만 받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란 전부다. 나는 전부가 아닌 걸 받지 않는다. 나는 전부만 받는 하나님이다. 나는 과부의 두 랩돈만 받는다. 어느 날 제가 공중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뒤에서 목사님하고 불러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기억 못해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지만 저 목사님 잘 알아요. 왜냐하면요, 목사님 그때 그 하셨던 그 작품, 그 엉망이었던 그 작품 그 스틸이라고 하는 정말 엉망이었던 작품요. 그 작품요, 제가 제 친구가 거짓말해가지고 좋은 뮤지컬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제가 끌려갔었는데요. 저 주일학교 때 한 1년 교회 다니고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요,
그 친구 손에 끌려가지고 극장도 아닌 그 삼송이라고 하는 불광동 너머에 있는 거기 그 후신 연습실에서 했던 그 마국간 같은 작품, 그 뮤지컬 같지도 않은 작품 친구 손에 끌려갔다가요, 제가 그 스티리오라는 작품 보고서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고 훈련받는 중이에요. 여러분, 퀄리티가 사람을 감동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구가 무슨 부족하고,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무슨 퀄리티가 부족해서 역사를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시죠? 만약 예수님이 퀄리티를 받는 하나님이셨다면, 야, 이런 보리떡 이거 니네 서민들이 먹는 이거, 야, 이거 옵사리온 이거 생선 같지도 않은 생선 이거 2마리, 야, 이걸 지금 나한테 니네들이 가져온 거냐 이거를? 야, 어떤 꼬마야? 야, 쓰레기통 버려 이거. 안드레, 너 빨리 뛰어가가지고 너 예루살렘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제일 좋은 거 음식 그거 가지고 와. 내가 그걸로 역사해 줄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거면 우리 주님은 충분히 역사하시고도 남아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도 남는 분이세요. 저희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선교단체는 우리가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어요. 우리 한우리 교회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어요? 권종열 목사님이요? 어떤 장로님이요? 아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의 말씀 묵상과 기도에 투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의 적용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기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놀라운 은혜의 가능성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우리같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명과 전부로 예수님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엄청난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게 되면 놀랍게도 육신으로 출발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잔 칼뱅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으로 치환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이요, 우리가 500주년을 맞이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못 박음으로써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인류 역사에 갖는 놀라운 기록은요, 당시에 교통과 통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요 순식간에 퍼졌어요. 너무나 빠른 시간에 너무 멀리 퍼졌어요. 가톨릭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미 그 종교개혁의 횃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 유럽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롤라드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롤라드라는 말은 가톨릭이 그 사람들에게 붙인 아주 아기야찬 별명인데요. 그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독보리, 독버섯 이런 뜻입니다. 저런 독버섯 같은 놈들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중의적인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중얼거리는 놈들 그런 뜻입니다. 가톨릭이 그 사람들 향해서 이 중얼거리는 놈들, 이 독버섯 같은 놈들 이렇게 아기야찬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 롤라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르틴 루터 약 200년 전, 150년 전쯤에 존재했던 사람들인데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의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요. 당시에 가톨릭은요, 로마 가톨릭은 종교 권력일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자체가 세상 모든 일반 세큘라, 일반 세속 권력까지 함께 쥐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엄청났습니다, 가톨릭이. 그래서 이 가톨릭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가톨릭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이 사라질까봐 사람들을 우민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라틴어로 번역된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라틴어 번역 성경만 유일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정경이다, 이게 캐논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이 라틴어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말로도 성경은 번역되면 안 되고 누구도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이 선택된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 사제들 외에는 누구도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그때 존 위클리프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처사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사람이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의 제자들과 함께 그 성경을 계속 번역해내고 계속 등사해내가지고 계속 핸드라이트로 계속 필사본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해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일반 서민들이. 그러면서 이 서민들이 막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엄청난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말씀을 자기만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또다시 필사를 해가지고 계속 영국 전역에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는 영국을 넘어서서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유럽에 있는 애들이 그럼 우리도 우리 성경으로 우리말로 번역하자 해가지고 번역 붐이 일어나고 많은 번역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로마 가톨릭이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로마 가톨릭이 이걸 딱 아는 순간부터 이 롤라드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 존 위클리프의 후예들이 바로 롤라드인데 이 롤라드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냐면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재판을 한 다음에 전부 불태워 죽였어요. 대부분 다 화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속도를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하냐면 사제들, 신부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 교육을 시켜가지고 감찰 사제라는 이름으로 유럽 전역에 경계선마다 경계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소지품 검사를 해가지고 번역된 성경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 역사가는 그 당시에 150년 기간 동안 마르틴 루터가 나올 때까지 약 150년 기간 동안 순교당한 죽은 롤라드들의 숫자가 수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이 모든 성경책을 롤라드들의 피로 인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중에요, 이 경계선마다 감찰 사제들을 세워놓고 소지품을 검사하니까 이 롤라드들이 수많은 사람이 칼에 찔러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두려움은 딱 한 가지였다고 그래요. 자기가 걸려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성경책을 전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이 롤라드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
자신들의 이름을 버리기로 결정해요. 김관영, 권종열 이런 이름을 버려요. 자신들의 본명을 버려요. 그리고 이름을 새롭게 받아요. 어떻게? 성경의 이름으로. 난 제네시스, 나는 창세기, 넌 엑소더스, 너는 출애굽기, 너는 레위기, 너는 민수기, 너는 마태복음, 너는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된 성경을 다 외웠어요. 롤라드 66명이 모이면 성경 한 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롤라드의 별명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롤라드들이 영국 로던의 광장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007 첩보작전 하듯이 쫙 해서 광장에 모입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로던 지역에 있는 친척의 친척, 친구의 친구까지 다 동원을 시켜요.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그냥 안 모이고 종이와 펜을 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롤라드다 그러면 그리로 쫙 몰려가요. 자,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의 이름을 가진 롤라드가 마태복음을 줄줄줄줄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광장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어로 번역될 때까지 그런 수많은 피값을 치른 거예요. 주일날 한번 그냥 끼고 올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들의 생명보다 성경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대로 살아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의 생애에 제헌절 말씀이다 라고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이에요. 제헌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 (7장 17절)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한 많은 증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개인으로서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롤라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성경대로 살아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성경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가족 여러분, 한우리 교회가 다른 걸로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성경밖에 없어. 그 교회 가면 성경이 전부가 돼. 한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 성경이 전부 된 교회야. 한우리 교회 교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들이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와 같이 이 지역사회에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참된 진리의 빛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에 열심인 교회라는 거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해온 그 정도의 자세면 되시겠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성경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이 성경 심히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오늘 이 밤이 비록 우리가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하여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들이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내 삶에서 진지하게 그 결단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경, 정말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성경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이 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보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된 성령의 역사 일으켜 주십시오. 지금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